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 항상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한 젊은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도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수술이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지가 12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뭐 수술실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거지까지 다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12개가 들어갔는데 계산해보니까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개를 아무리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봉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펄쩍 뛰면서 아니 선생님 12개가 들어갔는데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개가 없으니까 한 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막 찾는 거예요. 안에도 뭐 수술한 데도 안에 찾아보고만 했겠죠. 그런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막무가내로 이제 봉합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간호사가 화를 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거저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의사가 발을 쓱 치우더니 자기가 나머지 하나를 밟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시험해 보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시험해 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 정도에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안에 뭐 가위가 들어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뭐 어떤 수술하러 갔더니 뭐 갑자기 신장이 하나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거지 하나 정도야. 그런데 이 의사는 이 간호사가 얼마나 정말 앞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 단 하나의 거즈를 가지고도 시험해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을지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어떤 때 물질적인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인가 유혹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영어로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테스트가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성경 공부했으면은 시험 봐야죠. 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험 보는 거. 영어 시간에 영어 정도 수업 안 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공부했나, 어느 정도 많이 성숙했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서 테스팅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보면서 너희들 오늘 이제 시험 못 보면은 뭐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선생님들 말에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뭐 다 올려야 돼.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죠. 그래서 시험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열심히 두들겨 맞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향수 중에 이름이 temptation이 있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평창 요즘에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하니까 뭐 별 딴 게 이제 방송이 프로그램이 안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뭘 보고 있냐면은 뭐 하여간 사회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두 자매하고 살고요. 거기다가 또 두 여자의 바람이 나가지고 또 봤더니 나중에 아내까지 있는 남자였어요. 5명의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제가 그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꺼 당장. 뭐 이런 걸 보고 있냐고.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국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가 사회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temptation.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를 유혹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뭐냐면은 망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주지만,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유혹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테스팅,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팅을 템프테이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을 테스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서 40일 단식이 끝나시고 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시면서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템프테이션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저주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테스팅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낙심되는 일이 우리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템프테이션으로 내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시험으로 테스팅으로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테스팅도 있었고 템프테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금도 훌륭한 리더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성군으로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템프테이션으로 테스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면서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테스팅과 템프테이션,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치료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승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설교는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이런 정도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한낱 그냥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이 정도의 시험, 그냥 낮은 부류의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테스팅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여간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팅인 간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따라합니다. 집중합니다. 네,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뭘 집중해야 되죠? 네,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까? 저를 집중하셔야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옆에다 쓰면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탁 주면서, 옆에 분은 또 좀 있으면 끝날 거야. 탁 주면서 서로 간에 암호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탁 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다른 분 설교를 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는 목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저도 여러분 원고만 보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원고만 보면서 이렇게 그냥 됐든지 말든지 그냥 저 혼자 짓거리다 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눈을 맞추고 그 영혼의 눈을 맞추고 그로 말해 서로 간의 영적인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말씀에 전달해지는 거겠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의 육체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피 흘리심과 그 멸시와 수모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렇게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여태껏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내가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날 위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무엇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집중이에요. 무엇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집중이에요. 모든 시간에 모이는 것이 집중입니다. 분명히 하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셨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집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자 이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이 일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 훈련시키는 거 가끔가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바닥에다 고기 덩어리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냥 뭐 정신없이 그 아이는 그거 달려오죠. 그래서 고기를 덩을 딱 물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주인이 그 아이를 막 때리면서 고기를 뺐습니다. 다시 그 아이가 들어오면 다시 또 고기를 집어던집니다. 그럼 또 막 달려와가지고 막 또 물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그 아이를 빼내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습관화되면은 그 아이는 그 개는 와가지고 고기를 딱 물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주인을 바라봐요. 그 주인이 돼? 안 돼? 이 결정으로 되면은 고기를 먹는 거고 안 돼?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나 우리는 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기가 원하시는 로봇대로 조정하시고 원하는 걸로 가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시험해요. 처음에는 막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탁 때리면서 안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바라보죠. 그리고 또 세상의 인기, 또 영광, 명예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세상의 인기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뭔가 시선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집중해야 될 곳이 잘못되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남들보다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권력 같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한다면 내 잔을 옮겨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제자들이 그러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맞추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은 근데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죠. 피곤하니까 다 자고 말이에요. 정신없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시련과 고난에 많이 실망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90% 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당장 오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일 것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민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이후의 시간들에서 벌써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걱정도 팔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꾸 우리 원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너무나 잘 아시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도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제치하에 있는데 갑자기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전하시겠어요? 전하시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안 전하죠. 내 형제들이 맞아 죽고 내 친구들이 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어떻게 일본 가서 도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일본 땅에 하나님 도쿄에 그냥 팍 핵폭탄 관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요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지만 이 니느웨의 성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에 하나님께서는 가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지중해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스페인의 어느 섬이라고는 알 수 있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다시스를 향해 나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이 다시스란 표현이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냥 바다로 갔다. 동편이 아닌 서편의 바다로 향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고 결국에 물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어떻게 돼요?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같은 교회에 있기도 싫어. 그냥 따로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있고 김정은을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두고 계시고요. 수많은 여러분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진멸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소리 크게 지르면서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지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저주 내린대. 또 지나가면서 너희들 큰일 났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들둥 마는 둥. 어쨌든 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백성이 회개를 해요. 왕부터 회개를 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노라.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나의 생각은 다시 쓰였어요.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요 못된 나. 아니, 나 하면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죠. 요 못된 나. 네, 다시 합니다. 요 못된 너 말고. 다시 요 못난 나. 네,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 요 못된 나가 나고 요나고, 요 못난 나가 요나예요. 바로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칼빈 얘기했죠. 솔라 스크립처.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라면 가고, 예?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이 뛰라면 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반대로 하죠. 성경이 가라 하면은 됐어요. 잠깐만. 성경이 앉으라 하면은 나 바빠 죽겠는데 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 아까 한 장로님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장로들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나타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직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나 뭐 하나 사업 실패하는 거요?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사업 금방 일으키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림 당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쏟아서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할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 3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네, 저 타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대한항공 타고 왔습니다. 좋은 놈이 비행기 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세상에 이러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여간 뭐 비행기 쫙 타고 올라오는데 비상해가지고요 정상 궤도까지 쫙 올라가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3분 동안 그 비행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반을 써요. 그 3분 동안. 나머지는 기류를 타고 비행기 날아오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엔진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단 3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비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상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꼭대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3분이에요. 3분.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10년인데요 아직까지도 비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3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비전의 그 꿈을 꾸기 위하여서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3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 제자들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3년 동안 그분을 쫓아다녔으면서도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시험과 이 유혹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함을 통하여서 내가 테스팅의 과정 속에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혹이라는 그 과제를 선택함을 통하여서 내가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유혹 맞아요. 유혹이란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의 과정에서 이 시련과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것이 시험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 죄된 습성 때문에 누구나 다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결코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혹이 많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죄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저 안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들어오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저께 드시던 남은 빵 한 조각 먹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건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여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이 유혹에서 이 템프테이션의 테스팅에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기도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속에서 시험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맨날 시험 들어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 있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들어있어요. 그분은 진짜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중언부언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 골고다에 승리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결하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눈도 못 맞추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시험하게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다다다다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글로리 찬양단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입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덤비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춤을 추고 결국엔 안 되니까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춤을 췄는데도요 그 송아지에 불이 붙지 않네요. 근데 엘리야가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면서요. 그 주위에 있는 물 파놨던 그 우물들이 싹 다 날아가버려요. 그리고 싹 다 태워버립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날 바로 다 참수를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침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있는 줄 알고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영역을 열어주셔서 그 아람 군대 아람 나라의 왕이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침공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저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들은요 군사를 끌고 옵니다. 아침에 그의 사환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이런 난리가 났네요. 자기 있는 그 지역을 주위를 봤더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젠 다 죽었다. 한숨을 쉬면서 어쩌리까 하고 이제 엘리사에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완이 눈이 탁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랑군대 뒤에 불병불마가 쫙,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쫙.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저 문제 앞에서 초라해지고 초조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결전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물하시고 창조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하나님 떠달라고, 영의 눈을 떠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예, 시각장애인. 예, 육의 눈을 못 보는데 시각장애인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영의 일들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봐야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귀머거리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 영이 닫혀 있으니까. 영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옆에 분 다시 째려보면서 손잡고 악수하면서 제가 가르쳐드린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고 크게 시작. 아니 장로님 왜 거꾸로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망합니다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손잡고 딱 쳐다보면서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결론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눈이 열리고, 기도해야 귀가 열리고, 기도해야 입이 열리고, 기도해야 사지가 움직이죠.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을 가리고 능력을 가리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정말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나의 삶과 초조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마음의 답답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람 군대 뒤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불병 불말을 바라보시고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냔 말이에요. 너무나 나약해요. 여러분 간이 좀 안 좋으면요 사람 그렇게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죠? 간이 안 좋아가지고 뭐만 하면 졸고해서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간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몸에 있는 이 오장육부 하나만 잘못돼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도대체 소화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그냥 소화 잘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고 맨날 이러고 있고 막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눈을 갖다가 3.0인 사람도 있어요. 몽골에 계신 분들은 눈이 3.0 이상이래요. 저기에 있는 뭐 독수리 산에 숨어 있는 양 염소 다 보인대요. 근데 저는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 어찌 자랑할 게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죠? 날마다 넘어질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문제 찾아오면 또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안 돼.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우리 잘 쓰죠, 그렇죠? 뭐만 하다가 좀 안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거기다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잘하는데 세상 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는 강하고 하나님 약하십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걸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난 생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피할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어린아이가 쇼핑을 하러 쇼핑센터 갔습니다. 시장을 막 보는데 아이가 이 쇼핑 끄는 거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쇼핑 바구니 들고 이렇게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지나가요. 그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유 저 사람 참 저렇게 좀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아버지가 뭐 저러냐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찾아가면서 얘기해요. 아이야 너 이거 너무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무거운데 너 아버지한테 좀 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요 너무 잘 아세요. 그 아이가 얼마만큼의 무게까지 들 수 있는지 아버지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시험 내가 너무나 힘든데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잘 아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더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어느 정도의 시험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당할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험이나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험과 유혹은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살아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총을 쏘거나 아니면 적군이 총을 쏠 때 그 적군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 총을 쏘는 것 그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어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시험해요? 죽어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총 쏘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하라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날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총을 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그렇게도 죽을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시험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주지 않습니다. 역경도 주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 자체도 관심 갖지 않게 둬요. 그냥 가만히 둬요. 너는 네 할 일 해. 응, 쏙해.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빠져서 그냥 지옥불에 땔감으로 살면 돼 라고 마귀는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겁박하고 말해 죽이려고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말씀 안에 못 살게 하고 말해요.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느 때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어느 때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어느 때는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영적인 도전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이 시험 주셨사오니 이 풍랑 주셨사오니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움 당했다고 고난 당했다고 깡통 찌그러진 것처럼 저 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지질이 공상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질질 짜고 말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손길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사도님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기뻐. 네, 기뻐해. 그러니까 시험 찾아오면은 아싸. 네. 아싸 이모. 아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싸. 아,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 시험 드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네, 당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싸.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싸. 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줄 내가 믿노라고 아싸 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얼마만큼 오래 참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그 테스팅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싸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정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